우리 주님의 평안을 드리며 문안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1장 8절로서 10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두렵건대 갈까 하노라 하였으면 이란 주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편, 2편 요약과 더불어 보충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바로왕 공주가 한 남자아이를 하수해서 득하여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으면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는 단순 의미 그 이상의 것이었으니 이 모세란 이름으로 당시대 왕명하에서 이 아이 낳은 부모도 살렸고 이 아이를 아들로 세운 자신에게도 떳떳함을 주는 그런 이름이었죠. 따라서 이 모세란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는 한 그에게 누가 암암리 알려주지 않았어도 당시 애굽의 역사가 있기로서 자기도 그리고 타인들도 모세 그 이름 자체로서 그가 히브리인임을 단번에 알게 되어 있었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모세는 날 때 이미 범상치 않았습니다. 부모 눈에도 그 2절 매우 준수하였고 또 사도행전 7장 20절 상반절을 보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우셨다니 그러니 이 공주의 눈엔 늘 어찌 그러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 공주로 말할 것 같으면 애굽 역대 최대 국책 사업이었던 출애굽기 1장 11절 하반절에 국고성 비돔과 람세성 그 엄청난 성건축 사업 현장에 그 현장에 파송되어 관장하고 있었던 그런 공주였으니 실로 바로 왕과 그 건부의 실세로서 그러나 여자인지라 이런 준수한 남자아이 얻었으니 어찌 제 아들로 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전에 노예로 팔려서 들어온 요셉도 그 애굽에서 총리까지 되었었는데 이 모세야말로 어디 총리에만 그치겠습니까? 그것이 공주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근에 굶주릴 자기 백성을 위하여는 이 히브리인 요셉을 노예작전으로 해서 애굽에 투입시킴으로써 결국 총리가 되게 하여 그 70권속 모두를 불려들여서 부유하게 살게 해 주었던 거면 당장 압제당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그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요셉 시대로의 복권을 위하여는 이 모세를 바로 공주 왕자 되게 하여 이루려 하셨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드렸다 했었지요. 백성이 하나님의 이 자기들을 위한 모세 작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25절 모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마땅히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고 동족간 화목시켜 주려 하는 모세를 밀들어 가로되 그 27절 누가 너를 우리에게 세워 가는과 재판장으로 있게 하였느냐 라고 하며 28절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라고 하였지 뭡니까? 29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스라엘 해방을 위한 모세작전 첫 시도는 좌절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첫 작전은 대체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성공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작전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 자기 백성보다 이 요셉을 들여보내서 애굽을 더 먼저 부강케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애굽이 그 요셉의 이스라엘을 기꺼이 불러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세 역시도 애굽의 국고성 비돔과 이 람세스 성 사업을 관리하는 자리에까지 있게 올려놓았으니 그 역사적 성공사역, 그 역사적 람세스 성 성공을 한 후에 그렇잖아도 히브리인들을 불쌍히 여겨 여성답게 출애굽기 2장 6절 하수의 모세를 건져 내고 불쌍히 여기며 아들을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또 생모에게 젖을 먹이게 하는 등 했던 그런 호의적인 실세 어머니 공주와 그래서 향후 왕위 1순위 이 모세가 지난날 지금은 비록 이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그 요셉 시절 역사를 다시 설명해서 요셉 역사 시절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히브리인 복권을 시도하였음 무엇인들 저들에게 못하여 주었겠습니까? 그렇게만 되었음 애굽에 단 한 재앙 내리지 않고서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희생드릴 장소에 당당히 갔을 테고 올 수도 있었을 테고 그랬었음 이스라엘이 도주할 필요도 없고 또 도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뒤쫓던 애굽 마병들 그 물속에서 몰수장당하는 일도 당하지 않았었을 것이니 이러한 하나님의 처음 모세 계획이 성공했었더라면 어쩜 이 애굽마저 이 모세와 그 백성으로 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인하여 어쩜 이 애굽 백성마저도 하나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오 에제라 이것이 성공되지 못하고 좌절됨으로써 그 40년 뒤 이제 더 압제가 심해진 때이라서 그리고 이 바로는 더 강팍해진 이후이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해방을 위한 재시도를 할 적에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은 저들에게 있어서 영원하고 영원할 그런 한이 되었고 또 그들의 당한 바 그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기독인들이 아주 잘된 것으로 즐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혹여 그 처음 애굽마저도 돌이켜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은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니로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그렇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각에서 나온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한 것이지 자의로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누가 말입니까? 내가 말입니까? 아니면 저 원수 애굽이 말입니까? 물론 내가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겠지요. 허나 이어진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고 여러분께서 한번 이 진정한 또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너희가 너희에게 악하게 하는 원수들에게 그 원수를 저들이 행한 그대로 갚는 대신 그렇게 하지 말고 달라는 대로 주고 오히려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로서 복을 내려 저들에게 있도록 기도한즉,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했으니, 이 아들이 되리니의 이 아들은 과연 누구를 더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라고 말씀이 연결되어 이어졌으니, 그렇다면 이 아들이 되리니, 이 되리니 될 그 아들은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미 아버지라 부르고 이미 아들 되어 있는 이미 아들인 아들, 우리가 아니라 아직 아닌 자들, 아들이 못된 자들, 그 다른 이로서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해석하여 큰 문제가 있겠는지요. 오히려 아직 아들 안 된 하나님 밖에 있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이었을지 모를 일이죠. 솔직히 그런 자들에게 똑같이 비도 내려주시고 똑같이 혜택을 베푸시지만은 관심은 그런 자들에게 더 있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누누이 말씀하셨던 바 99마리 이미 당신의 품속에 들어와 있는 아들 양들을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건져 올리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심정, 또 여전히 아들로 있어 오고 있는 그 큰아들보다 집 나간 탕자, 지금 안아들이 되어 있는 그 아들을 본래의 아들처럼 삼아 보려고 하는 그 탕자를 더 기다린 아비로서 하나님 당신을 설명하셨던 걸로 보면, 이 모세 처음 작전으로 하여 아마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복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모세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마침 요셉 때에 잘해 준 것처럼 함으로써 이 애굽까지도 품을 수 있으면 품으려셨던 것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더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3장 20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하시고서 하신 말씀, 그러면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 그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하시고서 하신 예수님 말씀 그 21절,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셨습니다. 왠지 그 가로 서말 애굽 속에 갖다 넣은 하나님의 이 모세 누룩, 그를 그 동족이 도망가게 하지 않고 내쫓지 아니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뜻대로 모세와 더불어 저들이 앞에서 말씀한 바대로 예수님의 이같이 한즉, 이는 이대로 갚지 않고 눈은 눈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이같이 한적을 하여 그 가루 섬을 전부를 부풀게 하였었음 얼마나 더 좋았을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에게 모세 그는 사도행전 7장 37절 하나님의 예수 그 또 다른 선지자였다니. 모세는 예수를 설명하고 이 예수의 하신 말씀과 진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았다면 그 뜻을 이루려고 보낸 모세가 일맥상통하고 있는 또 다른 모세, 예수 또 다른 모세라고 할진데,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서의 1차 모세작전, 그것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 사뭇 더욱 아쉬워집니다. 원래 애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고 싶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금 문제가 올 것 같으니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저들이 우리를 떠나 이 땅 이 나라에서 떠나갈까 하노라 라고 걱정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같이 거하고 싶었다면 하면 저들이 예수의 이렇게 한적을 했었어야죠. 압제를 더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더 줄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위하고 나누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줬어야죠. 그럼으로써 자기들 사람을 삼았어야죠. 허나 저들이 지혜롭게 한답시고 겨우 끄집어낸 것이 그 11절,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여 그들의 번성을 막아보자.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고, 그런 정책을 펴했던 것이죠. 아니요, 틀렸습니다. 저들도 틀렸고 또 이스라엘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린 그 열재앙을 즐기고 있는 우리도 어쩌면 틀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시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보내시며 역사하시려고 했던 그 첫 역사들을 볼진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라 하면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면서 저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먼저 부강케 해줌으로써 굶주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 불러들여 그 큰 나라, 그 큰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었던 그 성공,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한적대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해방 그 첫 시도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말씀한 이렇게 한적대로 하시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되지 못하고 오히려 40년이 지난 후 저들은 저들대로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큰 고통에 몸부림치게 됨으로써 2차 작전은 재앙을 내리면서부터 시작되었으니 열재앙을 다 저주로 받았던 애굽인들 어찌 하나님에게 대하여 더 강팍해지지 않고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더 포각하여지지 않았겠나이까.
과연 이스라엘이 그 재앙으로 망하게 된 것을 손뼉치며 즐겨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래 방식은 강함이 아니라 온유함이요.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바로 예수님의 이렇게 한 적,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성품인 줄 깨닫게 됩니다. 오 주여, 조용히 임하시는, 사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해방을 멸시하고 안일하여 내어 쫓아버리는 저들 처음 애굽서의 이스라엘 모세 동족들처럼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 사랑으로 살며 그 사랑으로 온 이 세상 맨가루 누룩을 이러한즉 누룩되어 들어가서 그 서말 맨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